레위기 8장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라는 제목입니다. 지키라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지키라고 하신 것이 있죠. 그런데 그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지키라 그러면 죽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가운데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 해야 되고 해야 되되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은 최후 통첩, 최후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네가 죽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 보면은 8장 말씀에서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식을 통해서 세우고, 이제 위임식을 통하여서 대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들의 직무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말씀인데,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할 때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이렇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하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 지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의 말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통하여 이루시는데 오늘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 위임식을 행하게 하시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임하여 대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하고 제사장들로 직무를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명령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충성 그러잖아요. 군대에서 가장 큰 죄가 명령 불복종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뛰어넘어서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순종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을 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마음이 우러나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종은 뭡니까? 내가 원치 않는 것, 하기 싫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대로 행하는 것이 복종 아닙니까? 그래서 내 뜻을 쳐서 복종케 함은,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내 뜻을 내려놓고 쳐서 복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종은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조련사가 채찍을 내리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자들이 조련사의 말대로 엉엉 하다가도 꼬리를 내리고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바로 그것이 복종이에요. 두려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189장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입니다. 명령.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계명은 첫 번째는 하라, 두 번째는 하지 말라. 하라는 것도 명령이고 하지 말라는 것도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189장의 말씀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라와 하지 말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명은 명령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뭡니까? 10가지 계명,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 반드시 지켜 행할 일, 명령 아니겠습니까?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고
해야 되되 반드시 해야 될 것, 마땅히 당연히 할 것, 그게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 숭배의 죄가 여호와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가장 큰 죄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을 기록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렸고 신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진 것 없게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든 일을 닥치는 대로 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어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힘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또 힘을 얻고 또 한 주간 바쁘게 이렇게 일을 하는데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집사님 부부가 됐습니다. 부부가 집사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다른 이웃들은 먹고 살만 하니까 그동안에 고생만 했잖아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되니까 다른 이웃 부부는 서로 쌍을 이루어서 바람새로 놀러 다니는 거예요. 언제요? 주일날. 그게 이제 남편이 너무 부러워서 자꾸 같이 가자 해도 몇 번 거절했는데 그날 주일인데 남편이 여보 오늘 우리 여행 갑시다. 우리가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바다로 여행 간다 하는데 그 이웃들과 함께 바람 한번 쐬러 갑시다. 이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힘을 얻지 못해서 교회에 나왔지만은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데 누릴만한데 좀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부인이 그래도 우리가 명색이 집사 부부인데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가서 여행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럽시다. 완강하게 말을 하니까 알았다고. 그래서 여행을 갔는데 바닷가로 여행을 가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 만개 가면서 너무너무 좋다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하자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이웃 부부들이 다음 주에도 함께 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좋은 여행지가 있으니까 먹고 마시고 즐기자고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알았다고. 다음 주에도 그러면 여행 가자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제 서로 헤어져서 출발해 오는데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가지고 두 부부가 탄성을 부르면서 막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면서 차를 몰고 오다가 그 바닷가 부둣가에 있는 도로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트럭에 부딪혀거든. 그래서 부인은 즉사하고 남편은 병으로 옮기는 도중에 죽었어요. 그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장례식을 치르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예배를 다 드리고 나서 서로 헤어지는데 장례식을 치르고 헤어지는데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예배 드렸더라면 교회 예배 드렸더라면 안타까워서 그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령은 우리가 선택권이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예배하는 사람을 찾은다고 그랬어요.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이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자가 되고 예배자로 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사장 임식을 하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행합니다. 그랬더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대로 다 지켜 행합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앞에 서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위임식을 행하는데, 위임식을 누구 앞에서 행합니까? 여호와 앞에서. 첫 번째, 이게 우선순위고 가장 중요해요. 여호와 앞에서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백성들, 택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온 회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임식을 행하는데, 첫 번째는 속죄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들이 되어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해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가 있다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가 있으면 의로우신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 대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속죄, 대속, 죄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직무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먼저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물두멍에서요,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게 만들어요. 씻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몸과 마음을 씻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가서 속죄 제사를 드려 그 제사를 여호와께서 받으시고 속죄, 죄 용서함을 받은 다음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식을 행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앞에 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여호와가 증인이 되시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증인이 되어서 그 앞에서 먼저 물두멍에서 씻고 깨끗이 씻은 다음에 속죄 제물을 드려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뭐 하는지 아십니까? 번제를 드려요. 속죄제는 죄 용서함을 받는 거잖아요. 번제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희생과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온 백성들 앞에서 이 대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제사장의 직무에 대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번제의 제물을 드려서 번제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나서 또 소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잖아요. 스스로 원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의무제예요. 의무제. 반드시 드려야 돼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소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자원제, 스스로 자원해서 원해서 기뻐서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임식이 끝난 다음에 화목제의 제물을 먹게 해요. 화목제는 뭡니까? 이제 죄 용서함 받아서 죄로 인해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고 여호와와 나 관계 파괴되었던 그런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목해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5대 제사 가운데 4가지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 음식을 행해요. 여러분, 이 음식은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대제사장이 되게 하고 제사장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에 대한 말씀이 오늘 뒤에 본문 말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7일 동안 이 음식을 해요. 자, 회막문 앞에 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 회막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될 아론과 제사장들이 될 아론의 4아들이 임식을 행하여서 이임받을 자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7일 동안 머물러 있고 회막에서 나오지 말라 그래요. 자, 첫 번째가 뭐냐면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에 머물러 있고, 두 번째는 회막에서 7일 동안 나오지 말라.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 말이 뭐예요? 지키라고 하신 게 뭐예요? 회막에 들어가는 거죠. 회막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리고 회막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은 완전수입니다. 완전하게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그 직분을 받을 때 완전한 직분을 받고,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도 완전하게, 제사장들의 직무를 행할 때도 완전하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막 안에서는요,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러면 사망을 면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죽어요, 해막 안에서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온 이스라엘 백성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갈 때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자기를 보기에 몸과 마음이 깨끗해졌어. 제사장들이 봐도 우리 대제사장님은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셨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인정한다 할지라도 대속죄일날 속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여호와 앞에 들어갔는데요. 여호와 보시기에 깨끗하지 못하고 걸어가지 못하면 즉사해버려요. 즉사. 사망을 면하리라.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해막 안에서는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사망을 면한다고 했는데,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즉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은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이에요. 더 이상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급하니까 그래. 안 돼, 이놈아! 죽어! 그러잖아요. 명령 아니겠어요? 똑같아. 그래서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폭탄이 투하될 때도 미군이 수많은 비행기를 동원해가지고 전단지를 뿌렸잖아요. 몇 년 몇 월 몇 시에 원자폭탄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되면 다 죽으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발에 밟히도록 수많은 전단지를 뿌렸지만은 최후 경고, 최후 통첩이지만 그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 명령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나는 안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마. 선택권이 없는데 자신들이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혹 일부는요, 그날이 가까우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 있으면 어쩌지? 그런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면서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떠난 사람은 죽지 않았어요. 사망을 면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해막 안에 머물러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준행 다 지켜 행하니라. 그래서 임식이 끝나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해막 안에서는 임식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은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의 직무를 해막 안에서 행할 때에는요, 반드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켜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해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해막 안에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지 않고 다른 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즉사해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자손손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이어서 제사장들이 되어서 그 위임을 받고 그 직분을 감당하고 해막 안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사망을 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키지 아니하면 죽는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명령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따먹는 날에는. 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니까, 죽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죽는다고 알려주신 거예요.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셔요.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우리가 원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은사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요? 여호와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여호와의 아들, 딸이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딸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멸망받기를 원치 아니하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여호와의
마음, 여호와의 심정, 여호와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딸을 왜 데려갔냐고 원망을 하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네가 그러면 이 심판의 자리에, 네가 그렇게 심판자의 역할을 하려면 심판의 자리에 앉으라 한 다음에 악한 자들은 자기는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선한 자는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의 의미가 뭐냐? 나를 이롭게 하는 사람. 그러면 악은 뭐냐? 나에게 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너의 말대로 그렇게 너를 이롭게 하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천국 들어가게 하고, 네가 심판자로서 너를 해롭게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 말하고 지옥불에 던진다 하면 네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은 천국으로 가게 하고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가게 해야 되는데 네가 선택하는 거예요. 너의 아들, 그 너의 딸이 있는데 너의 딸은 너와 관계가 좋지 않잖아. 그 말은 지금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의 심판의 기준대로, 너의 말대로 아들은 천국으로 가게 하고 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데 딸을 지옥으로 가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말을 못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야 된대.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죠. 나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이 아들 딸을 놔두고 나를 지옥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그때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여호와의 마음이잖아요. 봐라, 너가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그 마음과 사랑이 있는데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고 지었고 이 악인도 의인도 본인들이 선택해서 의인이 되고 악인이 됐을 뿐이지, 악인들도 지옥 가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여호와의 마음이다.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내 딸을 죽는데 가만히 있었습니까? 반문하던 그 사람이 깨닫게 되게. 뭘 깨달아요? 여호와의 사랑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앞에서 행하였어요. 온 백성들 앞에서 행하였어요. 그건 뭐냐면은 대제사장과 제사장들로서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고 너는 온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다. 그 말이. 그 의미가 가장 큰 거예요. 직분을 맡은 자들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집사에 이르기까지 직분을 맡은 자들은 하나도 예의 없이 여호와 앞에서, 온 성도들 앞에서 직분을 받는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이 식을 통하여 그 직분을 받는 것이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온 성도들 앞에서 이 성도들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것은 뭡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만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이에요. 2계명에서 4계명은 여호와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이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계명을 지키고 그것이 이웃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10계명을 10가지 계명을 2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셨죠.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2계명. 1계명부터 4계명은 여호와 사랑이, 여호와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호와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이 2계명을 한 계명으로 말씀하셨는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말씀의 요약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서 삶을 살아가야 되고, 내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직분이 되고 또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이 되어서 여호와가 지키라고 하신 것을 다 지켜서 사망을 면하고 죽지 않고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저 천국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